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고 흘러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두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파송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전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그의 곁에서 사랑으로 돕고 섬겨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와 함께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한 이끌어주고 도와줄 목회자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을 만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빌립보서만이 사랑의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보낸 더 큰 사랑의 편지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이 두 사랑의 메신저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예쁜 편지지와 봉투에 담아서 보낸다면 받는 사람이 참 행복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바라보고 또한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격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고 나면 바울은 참 많은 불편함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망설임 없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낸 것은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와 바울이 있는 이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800마일입니다. 그 당시에 운송수단으로 쉬지 않고 왕복하면 석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석 달을 그 일에 시간을 쓰고 자리를 비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게 들릴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람을 파송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죠. 바울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바울의 일에 동참하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로 지금 우리가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자신이 빌립보 교회로 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꼭 해야 될 자기의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그곳을 향해 갔던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디모데와 같이 헌신으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가족을 떠나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홀로 와서 오랜 시간을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로마에 와서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옥바라지 하는 사람도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순종하며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나의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족처럼 바울을 대했기 때문이죠. 그냥 돕는 사람으로, 봉사자로, 자원봉사자로, 아니면 남의 일을 하듯이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울을 돌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돌보고 형제처럼 바울을 돌봤다, 도왔다라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가 아닌 사랑과 진실함으로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으로 느꼈다, 가족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는 같은 팀, 같은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팀이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잘 도왔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군사처럼 싸워야 할 고난의 순간도 함께 경험을 했으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고난을 내 고난이 아니라고 도망가고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싸우며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얘기하죠.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의도한 것 이상으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파송 선교사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도 힘들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파송할 사람을 찾을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사랑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와 로마를 오가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을,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데 더 실족하고 근심할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쉬운 마음이 아니죠. 내가 아프면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먼저 투정하고 그렇게 말 호소하기가 일반적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아픔, 그 고통,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교회와 성도를 먼저 염려하고 마음에 품는 그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방문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얻고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힘을 얻겠습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그런 참 사랑의, 위로의, 소망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랑의 편지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내용은요,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시험, 연단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리스도의 간증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부를 만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는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심해서 유대교인에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역시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빌립보 지역을 2차례 이상 방문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지원하고 섬겼던 사람이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함께 바울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늘 승리하고 견뎌내고 그것을 믿음의 간증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조금 경험한 사람,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실패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고난 몇 번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난을 이겨왔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 말은 더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간증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 시험의 시간을 주십니다. 참 힘들고 아픈 순간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디모데처럼 많은 간증들을 만들어내고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디모데처럼 그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여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은혜의 통로, 간증의 귀한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힘,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에베네셀의 역사, 감사의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가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추측컨대 향수병,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거기다가 먼 길을 오다 보니 여러 가지 과로와 과로에 겹쳐 생명의 위기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에바브로디도의 향수병은 가족을 보고 싶은 향수병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그리움도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에게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울에게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것으로 실족할 빌립보 교회와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 근심 위에 근심이 생겼던 겁니다. 교회가 실족하면 교회가 환난 위에 위기에 무너질까 봐 근심했던 겁니다. 근심 위에 근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근심을 하면 또 근심이 쌓이고 근심을 하면 또 근심이 쌓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 위에 근심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근심에서 출발하면 근심 위에 근심이 자꾸 높은 탑처럼 쌓여 올라갑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출발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을,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높이 쌓아가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고 깨끗이 회복되어서 에바브로디도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고 아낌없이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간증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에 담겨져야 될 내용인 것이죠. 이 간증의 내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편지를 받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지가 되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편지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모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을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전에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냈어라고 그 복음의 소식, 주님의 살아계심, 일하심, 함께하심, 은혜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믿음의 승리의 간증을 더 많이 얻어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편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편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또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들을 충만하게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 많은 간증들을 더 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병상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